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로 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수훈이라는 것은 후세의 가르침을 남김 또는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 바로 수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서 또한 산상설교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6장에서는 기도와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경건생활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랍니다. 근데 외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연극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면이 외식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히포크리시스, 즉 가면을 쓰고 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른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것 같이 정말 가면을 쓰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특성상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아, 저분 기도 많이 하시네? 믿음이 좋으시네? 영성이 있으셔?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하시는군요 라고 알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인정해 주다 보면, 그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는데 알아주고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기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된 마음이 자꾸만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하루에 2시간이나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작을 높여지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상은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가장 크고 영어롭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기도를 누구를 의식했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니까는 마치 몰래 보는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막 이렇게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은밀한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 은밀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않을 때나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막 친구들과 놉니다. 우리를 의식하지 않고 놀아요. 막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요, 항상 그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식할 때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는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 들어간다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은밀히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태도가, 자세가 무엇이냐? 은밀한 중에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술과 같은 거 있잖아요. 주술과 같이 그런 문장으로 해서 그 반복해서 막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뭐 신접한다고 하죠. 뭐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술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가 그 주술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걸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그렇죠. 대화할 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계속 줘만 해보세요. 싫어 해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하면 그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마치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듯이, 또한 가정에서도 아내와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기도의 원래의 의미이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외식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라. 사람들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중언부언해서 똑같은 말 반복해서 많이 한다고 듣는 것처럼 그들을 닮지 마라. 하나님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알아들으시는 분이다. 한마디를 해드려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라.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마음의 상태들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한 거 알고 계셔요. 가정의 화목이 필요한 걸 아시면 화목이 필요한 거 알고 계셔요. 건강이 필요한 것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제 상태를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의 상태를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저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면 너무나 다 족한 거예요. 근데 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입을 딱 닫고 계셔 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고요. 아,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안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질 필요하면 알아서 물질 좀 주시고, 좀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를 좀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근데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준지는 알아야죠. 그냥 알아서 다 주시면요, 그냥 우연이 된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받을 때,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에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간구해야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발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도 건강을 좀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여러분 그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맨 처음에 우리는 필요해서 구하는데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지를 자꾸만 알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봐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중심이 뭐냐? 기도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기도를 통해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맨 처음에는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 바라보고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더 나가서 말을 많이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교제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주시냐? 바로 기도의 대상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지를.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들은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뭐가 있죠? 바다에는 용왕이 있죠. 그리고 뭐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위치에 다 달라요, 신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위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초월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다는 초월의 개념으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노아 때 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격하거나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우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봤을 땐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게 모자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쁘시니까 그냥 용돈을 주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 여러분 명절 때나 한 이쁘면 저도 가끔 가다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성이에요. 길 가다 아무한테나 용돈 주지 않잖아요.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 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십니까? 피자 사주시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8월에 군대 갑니다. 드디어 군대 갑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8월에 군대 가는데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시 반에 아르바이트가 끝나요. 그럼 집에 오면 한 40분이나 45분 되는데 이 아이가 문 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 열자마자 엄마 밥 줘 그래요. 그 10시 40분에 여러분 엄마 밥 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쳐도 그래 하고 밥을 줘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예요.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당당할 수 있고 밉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사모가 그렇게 밥을 차려주다가 저도 어쩌다 한번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모습 먹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좋아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싫을 때도 있고 말하는 게 정말 정말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요 또 한번 웃으면 또 그게 좋아요. 사르르 녹습니다. 왜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굉장히 놀라운 관계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되고 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안 됩니까? 너 나 속삭이면 나한테 피해를 주면 너 자식 아니야. 자식이 눈치 봅니까? 아무리 피해를 줘도 눈치 안 봐요. 또 욕을 합니다. 또 그걸 용서해요. 그게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아프면 힘들면요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생각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잘합니까? 날마다 거룩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마음,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또 용서하시고 우리 또 품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야,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근데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미래형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주시고 계시다가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줄 것이고 아니면 안 줄 것, 그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건 뭐냐?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 완료형은 뭐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하게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권세를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격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세요? 원래 높으십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존귀하시고 높으십니다. 근데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그 명예가 실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3년 전에 외국의 한 나라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는데요. 그 대사의 아내가 옷을 사기 위해서 한 점포에 간 거예요. 옷집에. 근데 그 옷집에서요 1시간 동안 벗었다 입었다 했대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벗었다 입었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막 뭐라고 그러다가 그냥 안 사고 나가셨대요. 근데 나갔는데 점원이 착각을 해서 그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가게 옷을 입고 간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죄송한데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옷이 아니에요. 매장 옷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직원이 사과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많이 벗었다 입었다 하셔갖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나갔는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 점원을 때린 거예요. 그 여성분이 막 때렸대요. 근데 막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한 나라의 대사의 아내인 거예요. 대사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고 퍼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못한 건 그 여성분인데 대사 아내분이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저도 몇 달 전에 한 반년 전에 어떤 전자제품을 사려고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는 상담해 주신 직원분이 제가 필요 없는 걸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다.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자꾸 권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혜택 받고 저렇게 해서 참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수당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혀 필요 없는 건데도.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그 직원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전자제품 매장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떨어지는 게 상관이 아니라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제발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하하며, 더 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정말 위상을 떨치는 드높은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여러분 잘 봐보세요.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영혼이.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사단이 통치하고 어둠의 영혼이 통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불만과 어떤 짜증과 그리고 다툼과 항상 어둠과 음란과 죄악들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줍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삶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면,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다투게 되고 분열이 됩니다. 항상 그런 평안함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용서해지고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염려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거나 어떤 분열되거나 더 나가서 죄악에 끌려서 지옥에 향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둠의 권세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제발 이루어 주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죄악이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이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더 나가서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단 마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의 어떤 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성도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